에스겔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과 소망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24장은 첫 번째 파트가 끝나는 장인데 1장에서 23장까지 계속 경고해온 예루살렘 멸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 함은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머물기 시작한 지 아홉째 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이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날짜는 주전 588년 1월 15일에 해당하는데 이 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로 성경 여러 곳과 바벨론 연대기가 일치하는 정확한 역사적 날짜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하나님의 계시로 즉시 전하게 됩니다. 멀리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날의 사건을 곧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포위 소식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고 이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임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성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마치 철솥 속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들을 맹수, 즉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오만한 생각을 역이용하셔서 이제 그 가마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들을 끌여 죽이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심판의 가마에 던져진 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 단계를 점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적 압박, 그 다음에는 식량 차단,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5절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완전한 항복과 포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기간은 30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매우 긴 포위전이었습니다. 뼈가 무르도록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과 녹슨 가마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폭력과 불의한 죽음,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자녀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흘린 피가 흙에 스며들지 않고 바위 위에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노골적이고 뻔뻔했습니다. 녹슨 가마의 녹은 단순한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영적 오만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상징합니다. 이 더러움은 율법이나 제사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씻어지지 않는 영적 부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녹을 없애기 위해 가마를 맹렬한 불에 달고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죄를 정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비 뽑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그런 선별적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원래 피는 땅에 묻어 씻어야 하지만 예루살렘은 피를 바위 위에 흘려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감추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저질렀습니다. 시드기야 정권은 우상 숭배도 공개적으로 하고 사회 불의도 대놓고 저지르고 바벨론과 맺은 조약도 아무렇지 않게 파괴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공개적인 죄에는 공개적인 심판으로, 숨김없는 부끄러움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원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불로 정결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서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더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계속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애굽이 구원하러 왔을 때 잠깐 후퇴했다가 더 큰 군대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더 키워서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안에 고기가 다 삶아져 제거된 뒤에 이제는 가마솥 자체가 불에 달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성 그리고 제도, 도시 자체도 불타며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놋이 달궈질 것입니다. 불에 달궈진 만큼 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솥 안에 붙어있던 찌꺼기, 즉 죄악, 우상숭배, 부패가 불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붙은 더러운 것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실 심판을 행하십니다.
완고한 예루살렘은 마치 불 속에서 달궈지며 애써 정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몸부림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심판과 경고로 깨끗하게 하려 했지만 죄가 깊이 배어 있어서 죄악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심판을 끝까지 불로 진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의 찌꺼기가 사라질 때까지 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이스라엘은 아무리 징계와 고난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불심판이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 했지만 백성이 거부했기에 결국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유예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도 교훈이 되었을 것이고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호야긴 때 2차로 포로가 되었을 때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행위대로 그들의 소위대로 심판당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허용하십니다. 바벨론과의 조약을 파기했으니 바벨론의 보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도 시간이 가는 만큼 약속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녹이 제하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여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